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지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삶의 지혜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또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정 예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 매일마다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31장까지 있으니까 일일날은 1장.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그러면 오늘은 12장 읽어가는 겁니다. 1년을 그렇게 하면 잠언을 12번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한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장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자녀와 또는 가족과 또는 친구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는 가운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이 어떤 책이냐? 잠언 1장 2절에서 5절에는 잠언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받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각이 끊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다른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장들은 그 안에 몇 개의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문장으로 한두 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가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언이 이런 이유는 그 안에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한 12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함,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장에서 3장까지 지혜와 우매함, 4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언은 그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전체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될지, 자칫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세계관을 가지고 꿰어 맞출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잠언 1장 7절이 잠언 전체를 읽어가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각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또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명철을 찾기 위해서 소리 높여야 되는 것이고 슬기를 얻기 위해서 외쳐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잠언에서 표현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라.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명철함,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여정이다, 여행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는 결혼한 이후에 나 아니라 한 사람 더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인생의 무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지혜를 더하고 나의 지식을 더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힘을 기울이지만 그 무게감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그 무게를,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냥 대충 끝내고 다음 생을 기다려보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다음번에는 더 좋은 거 하면 되겠지.
이 인생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냥 대충 살다가 다음번에 잘해야 되겠다. 다음 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덜어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게, 그 인생의 무게,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너 혼자서는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문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의 지혜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 너 혼자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Sunday Christian, Everyday Christian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Everyday Christian입니다. 썬데이에만, 주일날에만, 일요일날에만 그 몇 시간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매일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Every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것, 종교적인 일들, 남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할 때만 크리스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 가정에서 밥하는 것, 가정 살림을 돌보는 것, 자녀들 돌봐주는 것, 출근하는 것, 퇴근하는 것,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공부하고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일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지만, 똑같이 손님들을 대하고 있지만,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하지만 그것은 그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정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인들 만나서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충성을 다해라,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영역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너의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네가 교인들을 만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서는, 일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들을 심어줍니다. 이래도 될까? 회사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해도 될까? 망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는 것,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것만 중심으로 해도 되나?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이래도 되나? 괜찮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세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대답 기억하시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물고기 한 마리의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을,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평생 달려갈 길을 보게 해주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기뻐했던 그 인생이, 물고기 한 마리 기다리던 인생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길은 가장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과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도 어떤 사람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들을 섬기며 그것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고 화려하게 입고 풍족하게 먹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방황하고 있던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서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춤추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행복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까? 세 번째는 악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라.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되어지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는 악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악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과거를 미워합니다. 지금 조금 힘드니까, 지금 조금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 되어지니까 노예되었던 그 시간, 종되었던 그 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시간을 미워하면서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쩌면 퍽퍽한 땅이지만 그 땅을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걷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미워하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떠나간 어두움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빛과 어두움에 동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양쪽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두 군데에 양쪽에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더 발을 깊게 내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쪽은 하나님에게 두었다라고, 양쪽에 발을 두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메뉴가 되었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꼭 짜장면집에 가면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먹을래?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 같은 날은 얼큰한 짬뽕이 땡기는데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것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 고민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근데 지금은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그걸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짬짜면이라고 하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한 짬짜면이라고 하는 놀라운 제3의 선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그 선택에서는 짬짜면 같은 놀라운 제3의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악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잠언 말씀을 계속 읽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